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TV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 재밌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연예인 차태현 씨 아시죠? 차태현 씨가 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 창 밖을 바라보는데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옛 애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애인이 딴 남자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태현 씨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옛 애인을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때 그 옛 애인이 차태현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 거야? 난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난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광고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는 그 사랑,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참 쉽지 않다. 사랑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이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왜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라는 조금은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싸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나오죠. 똑같은 이유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다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투기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이 한 번만 싸운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이 주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티격태격 자주자주 싸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 다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있으시죠? 금식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신앙적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적 성숙을 가진 사람이 그 엄청난 금식, 그 위대한 금식을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고 남을 섬기며 사랑하고 온전히 위해주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에게도 어려웠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노래한 가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다음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쉽다고 했나. 어느 누가 사랑을 쉽다고 했냐라는 거죠. 사랑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어렵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형적 사랑, 아주 기이한 형태의 사랑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벽해요.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줘요. 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과연 어떤 남편이길래 이렇게 완벽할까요? 브라질에 이 모라이스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성이 이 완벽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사진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남편이 인형이에요. 인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잘생기지도 않은 인형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신문 기사에 나온 실화입니다. 해변에서 250명의 하객들을 불러놓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은 평생 애인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원래 애인을 만나서 이 댄스 파티를 가는 게 그 문화라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합니다. 이름은 마르셀로라고 해요. 근데 인형을 처음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요. 제 남편은 항상 저를 이해해 줍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게을러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당연히 인형이겠죠. 정말 아빠를 꼭 빼닮은 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임신 중에 2kg가 쪘습니다. 이게 임신 때문에 찐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35분 만에 아이를 낳았고 진통은 전혀 없었으며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반찬투정도 안 하겠죠? 사춘기도 없을 것이고 아주 엄마 말을 잘 그냥 듣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기이한 형태의 사랑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사랑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그 사랑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형태로 변형되고 이런 사랑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사랑만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지만 꼭 실패로 끝나버리는 활동이나 사업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실패로 끝나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먼저 고민해 볼 것은 왜 그렇게 사랑이 어려운가?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에 계속해서 그렇게도 실패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해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리고 14장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구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추구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 사냥꾼이 자기가 사냥할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쫓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냥감이 있으면 완전히 집중하여 전심전력으로 그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겠죠. 바로 그 모습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원어가 쓰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구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NLT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해 봤어요. 사랑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사랑에 실패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도 성장해야 해요.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대상만 만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후에도 사랑을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사랑에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 사랑의 기술,
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랑이 성장해야 한다면 사랑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헬스장 많이들 가시죠? 우리 동네에도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 무거운 걸 들어요. 아령을 들죠. 무거운 걸 듭니다. 처음엔 어때요? 가볍죠. 너끈하게 듭니다. 그런데 들면 들수록 어때요? 점점 무거워지죠. 점점 무거워지다가 어떤 포인트가 오냐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들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 와요. 그때 옆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세요. 딱 한 번만 더 하세요. 지금부터 근육이 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근육이 붙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죠?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모든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근육이 이글이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한 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그때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이글이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내적인 고통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주신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근육이 붙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때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을 사랑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한 걸음 더 성장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이름은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9명을 살해했어요. 49명. 청소년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합니다. 아주 거만해요.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종신형이 구형이 됐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당신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지옥에나 가라. 막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도 이 살인자의 얼굴은 담담해요.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살인자의 표정이 변화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라는 분인데 그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숨죽여서 이 아버지가 입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깨고 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돌같이 굳어있던 이 살인자의 마음이 마치 봄볕에 눈이 녹는 것처럼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이후의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잃은 이후에 그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아들의 방을 들어가서 그 채취를 느낄 때, 어린 시절 아들과 찍었던 사진을 넘겨볼 때, 아들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장소를 지날 때, 그리고 아들과 같은 또래들을 만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며 빗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나를, 못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조금 더 깊이 감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을 품어요.
인내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한 걸음 더 자라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치는 이 시간을 사랑의 성장통이라고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납니다. 자라날 때 성장통을 겪어요. 사랑이 자라나기 위해서도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성장통 너머에 더 성숙해진 사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구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혹시 사랑의 성장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아파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아파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분들은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친구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찢는 그 대상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음행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며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연약한지도 잘 몰라요. 근데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들도 있죠. 그 힘든 사람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곧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히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성장통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VIP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을 품을 때, 그 품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이 성장통은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 성장통에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자다가 깨서 갑자기 막 울어요. 너무 아프대요. 자신은 왜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성장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방에 가서 그 아픈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죠. 왜요? 그 아이가 성장통을 잘 견뎌내고 더 자라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사랑의 성장통으로 고통하며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찬양에 잘 담겨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래,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사랑해보자.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사랑하시면서 사랑이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